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의지의 자유와 동기의 성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중증 나르시시스트라는 그런 성격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MPD라고 하는데요. 그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나르시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소더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 결여, 비판에 매우 민감하며 인신공격으로 간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요. 타인의 약점을 찾아내서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것들이 심한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인데요. 이제 중증 여러분 나르시시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변에 이제 한두 분 정도 여러분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이 중증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성격 장애가 중증에 이르러서 NPD로 진단받을 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나르시스트, 또 줄여서 나르라고 그러죠. 이 용어는 이 NPD를 포함하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나르시시즘 한 조각씩은 있죠. 언제 나타납니까? 아침에 거울 볼 때 이렇게 잘생겼지 하면서 이렇게 공감되시죠? 이렇게 이쁘지 하면서 그런 우리가 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위와 같은 어떤 특징들이 성품으로 굳어져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학대하고 착취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증 나르시시스트는 세속적 성공에 대한 집념이 크고 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중증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의 상사이거나 여러분이 교사인데 학부모거나 여러분의 어떤 위에 있는 권력자라면 매우 괴로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중증 나르시시스트를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인 자, 스스로를 속이는 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등의 주요한 악인들 중에 하나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저는 목자로서 여러분이 이런 악인에 대한 지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어야 무방비로 당하지 않거든요. 무방비로 학대당하고 무방비로 착취당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나르시시스트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 주변엔 나르시시스트가 없던데 하시는 분은 무서운 어떤 상상을 해봐야 돼요. 난가?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심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나르시시즘을 경계하고 자기애적인 병적인 자기 중심적인 성향 이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선한 일을 위해서 행사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제 다 치우쳤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길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또 무익하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부여한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행사하여 선을 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찾는 관계였죠. 에덴 동산에 서로 찾아서 교제하는 그런 행복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 어떤 게임에 빠졌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게임에 빠졌어요. 누구의 게임이었어요? 뱀의 게임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죠. 그죠? 하나님처럼 높아질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런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나르시시즘적인 동기로 의지를 행사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게 됐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과 함께 있지도 못하게 됐어요. 우리 좀 나보다 뛰어난 면이 있는 친구가 있을 때 함께 잘 지내면 되죠? 꼭 그 친구랑 나랑 이렇게 같아져야 돼요? 그 친구 1등인데 내가 어떻게든 그 친구 그 전날 시험 보는 날 설사약 먹여가지고 내가 1등 꼭 돼야 돼요? 아니죠. 그냥 1등인 친구와 같이 잘 지내면 되죠? 그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결국 하나님과도 함께 못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딨니? 이제 같이 함께 놀시려고 부르시는데 숨어버려. 함께 있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부여한 역할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순종하고 예배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게 되었죠. 또한 서로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세요. 그 관계 형식, 그 관계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학대하고 착취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찾는 가장 선한 중요한 그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선 중에 가장 큰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자, 박보하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박보하 씨가 크게 읽어보세요. 예, 잘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뒤에서도 같이 읽어주세요. 자, 우리는 그릇 행하여 치우쳤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의지의 자유와 인간의 책임 문제입니다. 자, 그 퀘스천 한번 중요한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데 필요한 의지의 자유를 상실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자,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만약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데 필요한 의지의 자유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의지를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면
의지가 속박되어서 그런 자유가 아예 없다면 어떻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만약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할 의지의 자유가 없다면, 자, 다음 말씀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그 다음 말씀 시작. 수고하고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건 와서 사야 되죠. 또 예수님께 와야 되죠. 의지를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되죠. 근데 의지의 자유가 없다면 안 산 것에 대해서, 안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에게 그러한 의지의 자유가 있다면 또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음 말씀들. 나를 보내신, 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또 그 다음 말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데 이것은 의지의 자유가 없단 말과 비슷하잖아요. 어울리잖아요. 그죠? 의지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이 교회사의 큰 논쟁이 되었는데 우리가 잠깐 역사적인 그 논쟁을 좀 살펴보면요. 4세기에서 5세기에 1라운드가 펼쳐집니다. 1라운드가 다 펼쳐지는데 의지의 자유를 주장, 인간의 의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표 주자로 펠라기우스가 딱 등장하고 청코너 펠라기우스, 홍코너의 의지의 속박을 주장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합니다. 가로 1번 예, 보여주시면 자,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는 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상태에 있다고 말해요. 따라서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자유롭게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아담의 죄는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쳤을 뿐 다른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 이래로 태어난 사람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와 똑같이 죄에 관한 한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나며 오늘날 인류가 원하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타락했지만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깊이 고찰한 후에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에 의하면 사람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타락함으로써 의지의 자유를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올 의지의 자유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정통은 어느 쪽으로 가요? 아우구스티누스 쪽으로 갑니다. 자, 근데 또 2라운드가 15세기, 16세기에 펼쳐집니다. 종교개혁 시기죠. 이때는 또 의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라스무스. 의지의 속박을 주장한 사람 누구예요? 루터. 이제 좀 더 익숙한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에라스무스는 펠라기우스와 거의 같은 이유로 의지의 자유를 인정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의지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의지의 자유로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축소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죄인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데 그와 어긋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의지의 속박을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죠. 여러분 짜장면 저기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시죠. 예. 그것은 인정하지만 어떤 영역, 특히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못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하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 의지가 속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더 성경에 가깝죠. 그죠? 하지만 완벽한 설명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그 의지의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이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게 생기죠. 뭡니까? 인간의 책임을 설명하지 못해요. 아예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못 묻잖아요. 그 부분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3라운드 18세기에 드디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 통합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는 18세기의 위대한 목사요 신학자였어요. 그는 논문을 썼는데 논문의 이름부터가 매우 복잡합니다. 논문 한번 이름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별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지의 자유에 관한 유력한 견해들에 관한 세심하고 엄격한 연구. 제목이 매우 엄격하죠? 그 앞에 있었던 유력한 견해들, 뭐 펠라기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그런 것들 다 검토하면서 이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참신하게 시작한 건 뭐냐면 의지의 개념부터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의지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의지의 정의. 의지란 뭐라고 말했냐면 정신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행사되는 일시적인 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지가 처음부터까지 쭉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일시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짬뽕, 짜장 하는 것이지 짜장에 대한 의지가 저게 항구적인 의지가 있어가지고 아침에도 짜장 먹었는데 저녁에도 짬뽕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침에는 짬뽕이니까 저녁엔 짜장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하면 선택이란 의지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왜 정신은 다른 것을 제쳐두고 하필 어떤 특정한 것을 선택할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정신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동기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동기들이 있어서 그 동기들을 충족시켜 주려고 정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 안에 있는 동기들이 선택의 근거가 되어서 동기들을 충족시켜줄 더 나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안에 가성비 좋은 것을 사고 싶다는 동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성비가 뭔지 아시죠? 가격과 어떤 이 성은 무슨 성이죠? 예? 성능, 가성비, 가성비. 그 동기가 있어요. 그런 동기가 충만하신 주부님들 있죠? 있어요. 근데 슈퍼에 딱 갔는데 100g에 1만 원인 고기가 있고 300g에 2만 5천 원인 고기가 있어요. 자, 내 안에는 가성비를 채우고자 하는 동기가 충만해요. 자, 뭐 사시겠어요? 저수에서 뭘 사시겠어요? 100g에 만 원, 3만 원, 2만 5천 원. 예? 제가 300g을 안 했나요? 자, 다시. 자, 100g에 만 원, 300g에 2만 5천 원. 자, 뭐 사시겠어요? 300g 2만 5천 원 사야죠. 거기다 대고 100g에 만 원짜리 3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동기가 마음속에 있어서 정신이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의지는 언제나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더 좋은 것을 사고 싶은 동기가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100g에 만 원짜리 3개 살 수 있어요. 누가 그거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의지가 속박되어서 반드시 300g에 2만 5천 원짜리 고기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일에 행사되어야 되는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적인 동기를 가진 인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의지의 자유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나르시시스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부패한 동기로 가득 찬 나르시시스트의 정신은 결코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 의지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전파되어도 부패한 동기로 가득 찬 죄인의 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죠. 죄인의 정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신 안에 있는 부패한 동기들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정신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의지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동기의 부패로 인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연적 무능이 있고 두 번째는 도덕적 무능이 있습니다. 자연적 무능 또는 물리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적 무능은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물에 빠진 아내를 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무능이에요. 어떤 남편이 수영을 할 수 있어도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아내가 옆에 깊은 물에 빠졌어요. 이게 이제 서로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구해야 됩니다. 안 구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물에 뛰어들질 못해요. 그래서 못 구한 거예요. 구하고 싶었는데. 자, 이 사람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죠. 왜요? 구하고 싶었지만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무책이에요. 무책이 뭐예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한편 도덕적 무능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어떤 선한 일을 동기의 부패 또는 동기의 충돌, 특히 악한 동기가 선한 동기를 압도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수영을 잘해요. 근데 아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는 아내를 구하지 않았고 내버려뒀고 아내는 익사했어요. 자, 그 행위에 대해서 법정에서 그가 변론을 합니다. 사실은 나에게 아내가 아닌 애인이 있었고,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 얘기예요. 애인이 있었고 아내와 이혼하고 그 애인과 결혼하고 싶었던 강력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서 나를 속박했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구할 수 없었노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이 죄냐고 항변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배심원이 되어 보십시오. 배심원이 되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자, 이 남편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자,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고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대로 계십시오. 자, 100% 유죄네요. 제 변론이 강력했나 봅니다. 자, 이 남편의 무능은 자연적 무능이에요? 도덕적 무능이에요? 도덕적 무능이에요. 자연적 무능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도덕적 무능에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애인 생각에 아내를 죽게 그냥 그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죄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자연적 무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도덕적 무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동기의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인간의 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그 마음의 동기들이 새롭게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권면의 의미예요. 자, 한번 그런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뭐가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을 때 핵심적으로 뭐가 변화돼야 돼요? 동기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동기가 변화돼야 돼요. 특히 변화돼야 될 동기를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 탐심으로 인해 부패한 동기, 이게 변화돼야 돼요. 두 번째로 자기만 높이고자 하는 나르시시즘적 동기도 변화가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잘못된 관점과 왜곡된 지식으로 오염된 동기도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런 동기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선행을 선택하는 의지를 행사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아직 변화되어야 될 동기가 있을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이니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이기고 주님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동기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 나만 높이고자 하는 나르시시즘적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더 은밀해요. 사실은 이제 옛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의 안에 있는 동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영접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게 두 번째고요. 우리가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새롭게 씻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동기가 있어요. 세 번째, 잘못된 관점과 왜곡된 지식으로 오염된 동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려는 동기를 가진 사람도 잘못된 관점을 갖거나 왜곡된 지식을 갖게 되면 그 동기가 오염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위해서 그 의지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일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선악 판단이 분명해요. 이건 악한 일이고 이건 선한 일인데 입장이 갈리는 경우가 특히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또는 왜곡된 지식을 섭취하기 때문이죠. 분명 진리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관점을 다 가지고 있다 보면 또 왜곡된 지식을 다 섭취하다 보면 사실은 옳지 않은 일인데 그것이 옳은 일로 착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십자군 전쟁 같은 게 그런 거죠. 그죠? 잘못된 관점과 교황이 잘못된 관점과 왜곡된 지식을 심어주니까 그 어린 애들도 자기 십자군이라고 나서서 다 길 가다 죽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가 있으니까 잘못된 일에 자기 의지를 행사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관점과 지식을 우리가 늘 갖게 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 번째 이 오염된 동기를 계속 씻을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것을 갖춰야 되지만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교회 가족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가족을 성경적 관점과 지식으로 봐야 되죠. 자, 예수님이 성도를 뭐라고 하셨냐면 내 형제들이라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성도를 예수님의 형제로 보는 관점은 실제로는 형제가 아닌데 그렇게 봐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니 그대로 대해라. 그런 뜻입니다. 새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자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의 관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예수님의 형제예요. 또한 우리 모두가 이 강력한 진리로서 연합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각 개인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예수 연합체에 속하게 된 것이죠. 헌신적인 의료 선교사였던 존 화이트가 이 사실을 이렇게 웅장하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은 같은 피로 씻김받아 같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같은 나라 시민이요 같은 주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서로에게 맡긴 존재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녀다. 서로에게 속해 있다. 따라서 서로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빚진 자다.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위해 했던 모든 선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한 것을 서로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속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서로에게 서로를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에게 맡겼고 여러분을 저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분 사람을 여러분에 맡겼고 또 그 사람을 또 그 사람이 또 여러분을 맡은 존재예요. 서로에게.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맡겼대. 시작.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맡겼대. 잘해. 하나님이 맡긴 존재. 서로에게 속한 존재. 서로에게 빚 졌대요. 무슨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선한 것은 서로에게 갚으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 주셨으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서로에게 주라는 것이죠. 채무가 되는, 거룩한 채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위해서 했던 모든 선한 것은 또 누가 하신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버린 것입니다. 성도에 관해 이런 관점과 지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높아져야 되고 내가 나만 행복해야 되고 그런 동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관점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동기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을,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강력해지는 극대화되는 능력이 있어요. 기억 능력. 뭘까요? 기억 능력. 자,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약한 능력인데 공감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그런 우리가 관점과 지식을 건아가 맞췄나요? 우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야, 저 안에 신실한 우리 형제 건아가 맞췄습니다. 자, 참 기쁘네요. 자, 보아도 우리 분발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하자로 끝났으니까요. 네. 자, 공감 알고 있었죠? 네. 공감 능력. 네. 자,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행복은 자신만 행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잘 돼야 돼요. 같이 잘 되면 불행해요. 나르시시스트. 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것이 우리 행복이죠. 네. 따라서 참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보다 교회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11절, 12절에서 논리적으로 사실은 12절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버리냐면 11절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버려요. 이것은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기쁜 거, 명품 사서 기쁜 거, 좋은 집 살아서 기쁜 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한계효용의 법칙이 적용되는 기쁨이에요. 한계효용이 적용돼서 나중에는 아무리 많아도 별로 안 기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무한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김혜정 목사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샐러드 써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다 내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눠 먹는 건데 기분이 좋으시죠? 네. 성성성성. 네. 탁탁탁 이게 아니라. 네. 우리 이윤관 집사님도 옆에서 써시잖아요. 성성성성 하면서 이렇게. 네.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교회의 가족끼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 이웃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지식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가로 2번. 자, 교회와 성도만이 성도의 관심사인 건 아니죠? 우리끼리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거를 비유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간 좀 덜 춥게 해주세요, 에어컨. 예, 약간 기침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 너무 비유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세상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습니다. 애를 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다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비전인 것이죠. 그게 세상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려는 동기로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자는 동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에게는 그것은 한계가 돼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그 동기는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거룩한 동기를 따라 의지를 행사할 때 부패한 동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서두에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성향이 조금씩은 있다고 했죠. 거듭난 성도도 아직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기가 오염될 수 있어요. 여러분, 비가 막 장대비 오는데 우산 들고 있다고 몸이 안 젖습니까? 아니에요. 신압으로 젖어들어요. 우리가 TV 보고 SNS 보고 하다 보면 그 나르시시즘적인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딱 젖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의 동기들을, 우리 안에 있는 동기들을, 그죠? 동기들을 말씀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었던 동기들이 예배 마치고 어떻게 씻겨졌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계속 씻고 씻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이 성경적인 관점과 지식을 확고히 붙을 수 있을까요? 교회 가족과 세상 이웃을 위해서 살아서 예수님의 무한한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려는 그 아름다운 동기로 늘 우리의 의지를 선하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야?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이 100년 넘게 살고 있는 한 기독교인의 고백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기독교인 철학자인데 현재 104세인데 100세 되기 전에 100세 가까이 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100살 가까이 나이가 드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100살 가까이 나이가 드니까 내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져요.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한 2배는 살았죠? 육장로님보다 지금 2배 이상 사신 분이잖아요, 지금. 맞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맞겠죠? 네.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한 100년 살고 보니까 다 의미 없어지더라.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더라 하는 기독교인 철학자의 참 울림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지 않아도 이런 지혜의 말을 듣고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좀 그렇게 선한 동기로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참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냥 인생 자체가 자기 시간과 인생의 소중한 노력들 다 쏟아붓는 것이죠.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100년 가까이 사셨을 때 이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처럼
다른 건 다 그냥 없어진다고. 남는 것은 남을 위해 살았던 보람뿐이라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동기가 있었는데요, 씻어주세요. 내 동기 가운데 이런 부패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깨끗이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의지를 선한 일을 행하는데 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의지를, 마음의 동기를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씻어주시기를 갈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기 전의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인간의 의지의 자유와 동기의 부패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은 자로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부패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교회 가족을 생각하면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나만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 형제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에서도 나만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나르시시적인 동기가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성령의 불길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교회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한몸된 연합체임을 그 관점과 지식으로 거룩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이웃들을 무관심하게 바라봤었다면 하나님, 오늘 새로운 관점과 지식으로 이 세상을, 그 문제를 살펴보고 내가 그들을 고통받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삶을 갈망하는 동기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로마서의 말씀대로 늘 예배를 통해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서 새로운 거룩한 동기로 선한 일들을 선택하는 우리의 의지를 행사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이번 주에도 펼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마음에 있는 동기들을 깨끗이 씻는, 말씀으로 씻는, 거룩한 지식으로 씻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동기는 사라지게 하시고 못난 마음은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건강하고 아름다운 동기로 우리의 정신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동기들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찾은 바 된 자가 되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찾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하신, 새롭게 하신 우리 마음의 동기들을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TV를 보고 SNS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마치 뱀의 미혹에 빠진 하와 아담의 마음처럼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속삭이고 있는 나르시시즘적인 유혹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물들지라도 속히 기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씻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혹의 물을 다 빼고 거룩한 동기로, 선한 동기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교회 가족을 섬기고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정말 보람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세의 나이를 먹지 않아도 이미 지금부터 이 지혜, 이 진리와 성경적인 관점과 지식으로서 늘 가장 보람찬 인생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감동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성도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되 더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복이 흘러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명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